겹치고 또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토요일날 본문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본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12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또 자신을 따르라는 말을 하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청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가진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었어요. 또 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의 권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물질을 뺀 자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제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이기도 하고 고집이기도 하고 무서운 우상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하시잖아요. 원숭이를 잡을 때 그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예화예요. 원숭이를 잡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땅콩 같은 걸, 호리병 같은 데다가 땅콩을 많이 넣어놓고, 그래서 그 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땅콩 먹으려고. 근데 희한하게도 땅콩을 움켜쥐면 손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땅콩을 놓으면 손이 빠져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애매한 상황을 놔두는 것이죠. 저는 그거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까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아무튼 근데 어이없게도 그 똑똑하고 영장류라고 해당되는 원숭이들이 어이없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왜? 못 노니까. 손을 집어넣고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을 집었는데 놓으면 되는데, 사냥꾼이 오는데도, 자기 잡으러 오는데도, 총이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잡으러 오는데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데, 이 부자 청년도 그런 것 같아요. 못 놔요. 우리는 없으니까 쉽게 놓을 것 같은데 우리도 못 놓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요것만큼 못 놓는다는 게,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영생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얘기는 뭐죠?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부자는 불가능하고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까?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이 사람에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부요함이 그런 요인이었다면은, 거꾸로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물질이 그런 요인을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 쓰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최욱자 집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란 게 잘해주고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그 친절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심이고 세태라는 거예요. 그게 과도하게 그 5만 원의 목숨을 자기가 걸고 의리고 뭐고 인간관계고 뭐고 없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집착하고 의존한다면 그 역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말씀드리는 거지,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을 떠나서 저는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무언가 물질처럼 내가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학식이건, 그것이 내 명예이건, 내가 그것이 내 집안이건, 그것이 내 자녀이건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것, 그걸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거 빠진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물질의 소유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간다고 하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겸손, 그리고 순수, 그리고 의존입니다. 겸손, 순수, 의존. 근데 이 부자는 그 반대 대척점에 서 있죠. 겸손의 반대인 교만하고, 순수하지 않은 타락,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을 의존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그래서 힘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신뢰의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치고 이 꼴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요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맞다고 봐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몇 년간 추적을 했어요. 외국 사례, 우리나라 사례. 근데 거의 80% 이상이 불행해요. 80% 이상이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차라리 이것이 1등이 당첨이 안 됐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왜 그렇게 말할까?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막 쓰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안 됐더라면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갔을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걸림이 되고 저주가 됐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고 없고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얻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처럼 많이 놀란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축복관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시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축복받은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다른 그 당시에는 정말로 뭐 그렇게 계시가 왕성하고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던 때니까 그냥 축복받는 것이 물질로밖에 받지 못하잖아요. 땅을 받든지 소유가 많든지 종이 많든지 가축이 많든지 이런 것이 이 신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또 그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부요한 자, 심령이 부요한 자, 정말 영혼이 건강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 만큼만 있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생활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근데 구약은 그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의 구원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낙타기, 바늘기 뭐 얘기하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쉬운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우린 틀렸네라고 생각하니까 몹시 놀라며 예수님께 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유명한 말씀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며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무슨 공로와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주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제가 뭘 들었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감싼 자가 누굽니까? 아리마다의 요셉이었어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는 관원이고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물질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의 제자로 따를 수 없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연연하니까 살아가는데, 있어도 따를 수 있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동족의 고열을 빠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세리, 창녀, 대표적인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마지막 27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적절한 때를 포착했습니다. 제자인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네 뭘 나한테 기대하고 너 나 따랐냐? 이렇게 야단치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야단치지 않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몇 절이죠?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전 이 날을 기다립니다.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은 이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 그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역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지파, 12보좌, 이것은 주님이 가지시는 권세를 의미해요. 보좌와 권세를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동일하게 똑같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뭘 버렸습니까? 어부의 경우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부모와 자녀들, 가족들까지 놓고 따랐어요. 세리 맡는 게 뭐죠? 그 안정적인 직장, 직업, 수입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따랐어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까지 버린 자마다 여러 배의 상급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대순진리교 뭐 이런 데처럼 자신의 그냥 모든 재산이고 뭐고 중이 되는 것처럼 속세의 모든 걸 연을 끊고 머리 깎고 그냥 인연을 끊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주님만 올인하라, 그런 뜻인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내려놓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이 필요해요. 생활하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직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삶의 수단이 너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을 걸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영광과 축복과 권세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버리는 우리들에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언제? 세상이 바뀌는 날,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뒤집어질 것 같죠? 노아의 홍수의 날도 세상 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 사고 팔고 아주 일상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갑자기 닥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일소하시고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천국의 모든 세계가 열려질 것이고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이별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죄인에 휩쓰여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없이 모든 악이 없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꿈꾸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0절 말씀을 내마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에 제자들이 너무 자만할까 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일 본문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취됐어요. 먼저 선택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나중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 꼴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된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보였던 이방인들이 나중되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먼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가 나중된 자잖아요. 저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늦게 믿는 분들이 더 신실하고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못돼 짱았지. 대표적인 3대 믿음. 저 같은 케이스. 예? 왕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보다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 당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먼저 믿은 너희들 정신 차려. 저도 목회를 해보고 가만 보면은 야 선인장 같은 사람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인장. 죽었는가 싶으면 안 죽었어. 그래서 안 죽었나? 그러면 죽은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지 몰라요.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꽃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그냥 쭉 그래. 얼마나 목회자로서 답답한 줄 아십니까? 변화가 없어요. 잘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초신자인데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인생 정말 막 살았는데 주님 없이 막 살았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거듭났다는 게 그 말이구나. 그 사람이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저거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구나라는 게 아주 증명이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전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놀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쩌면 어떨 때 시샘이 날 정도,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쩌면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인격이 나보다 어떨 땐 더 훌륭한 것 같아. 비교하면 이런 좁은 마음을 갖고는 안 되지만, 참 부끄럽게 하는구나. 내가 먼저 믿은 나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구나. 목사인 나를 너무 창피하게, 말은 자존심은 있어갖고 목사랍치고 말은 안 해. 솔직히 창피해가지고요. 그런데 혼란내 나보다. 속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그려지는 대로, 완전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백지처럼 그 그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난 너무 때가 묻었구나.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이 잔머리가 많이, 신앙의 잔머리가 너무 많이 늘었구나. 교회 생활 너무 오래 가지고 너무 익숙해 가지고 때가 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신앙에 자만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관계란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관계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가꾸고 노력하고 그래요. 부부도요,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건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남이에요. 친구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 친구더라고. 관계가 그렇더라고. 관계가 그냥 너 뭐 나 뭐 이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가꿔야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야 되고. 전 옛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런 시시껄렁한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회개에 잘못 생각했었어요. 관계를 결속시키는 것만큼 신앙이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결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접촉이 있고 서로 그런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저절로 안 됩니다. 사랑은 리액션이 있어요. 리액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책망 받지 않도록,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나태하고 자만하고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아니요, 물질 다른 걸로 돌려도 됩니다. 물질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딴 것 갖고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할 것이. 우리는 내놨어요. 우리는 포기했어요. 저 인간은 안 된다라고 포기한 그것도 주님께서는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로 치면 부자가 낙타 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게, 바늘길 통과하는 게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인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바뀔 수 있다는 근거는 뭐냐면 얘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서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신이를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도저히 불가능했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뒤바뀌는 그날 하나님이 누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주 나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보장해 주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굴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권세와 영광,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더욱더 가까워지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눈을 돌려서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을 향하여 정말 권면하고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